제가 내일교회 이 강단에도 제가 처음 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향이 대구예요. 서울 12년 됐습니다. 서울 간 지는. 그래도 제가 대구 사람입니다. 제가 대구 경부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대구 사람 맞죠? 참 좋은 교회라고 저기 주암산 기도원 가는 쪽에 그 파동 수성보도 오거리에 보면 거기 한쪽에 참 좋으신 하나님 쓰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여기 김윤희 집사님 앞에 찬양하시는데 제가 옛날 가르쳤던 제 제자여서 얼마나 반가운지. 네. 내일 교회는 제가 PSP 강의도 와서 혹시 제가 PSP 강의를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제가 와서 청년부 수련회도 과거에 했었고요. 혹시 저를 기억하시면 반가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낯설진 않습니다. 내일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저기 내당동에 있는 예배당부터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 거기서 예배당 새로 지은 예배당도 거기 가서 예배한 적이 있고, 또 이쪽으로 옮겨올 때 예배당 올라갈 때도 저 내일교회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예배당 올라갈 때. 네.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일터부흥회로 모여진 우리 성도들 뵈면서 하나님 저를 보내신 뜻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올라와서 잠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송 목사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일교회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내일교회를 위해 예비된 말씀을 종을 통해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들의 일과 삶으로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삶의 등불이 우리 눈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등불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바로 우리 몸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밝으면 온몸도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시면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네 속에 네 삶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이 어둡다는 말은 내 삶이 불행하다거나 내 삶이 슬프다거나 내 삶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고 왠지 이런저런 부정들을 끌어올려야 할 만큼 이런 부정적 삶의 자리에 내가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해석,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달리 살게 하고 달리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달리 살게 하고 또 달리 우리 삶을 영위하게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눈이 바뀌는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눈을 세계를 바라보는 눈, 곧 세상과 만물을 보는 눈, 이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렌즈는 어떤 렌즈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할 때 이 성경적 세계관은 바로 성경대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보고 성경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세상 이야기가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렌즈를 제공해 줄까요? 이 성경 전체가 렌즈라면 이걸 여기다 갖다 얹어야 되겠죠. 근데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수많은 이야기, 진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이면 분명할 텐데 그 렌즈는 요약해보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라는 렌즈가 있고 타락이라는 렌즈가 있고 그리고 구속이라는 렌즈가 있어요. 저도 이게 다초점 렌즈인데 우리에게는 다초점 렌즈가 아니라 실제로는 세 개의 렌즈를, 3겹의 렌즈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창조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타락한 세상이란 사실을 이해하는 타락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지 않죠.
그렇게 보면 우리 몸이 어두울 거예요. 렌즈 하나를 더 끼워야 되는데 구속이라는 렌즈 하나를 더 끼우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온 세상을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 거죠. 교회가 하는 일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만 아니라 구속의 렌즈를 끼우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창조하신 세상, 타락한 세상, 그러나 온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세상, 바로 이 렌즈를 끼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이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교의 주인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선교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선교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건 굉장히 큰 모순일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잊어버린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선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내일교회의 선교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내일교회의 선교의 역사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였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의 역사를, 워드 프레이즈에서 이걸 우리가 저걸 그렇게 하잖아요. his story 뭐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역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여져요. 역사를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은 그가 지으셨고, 그리고 그가 끝을 내고 계시니까 그 알파와 오메가까지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게 역사지, 인간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인 것이지. 그러니까 역사는 His story 맞는 거죠. 그러면 His story, 그분의 역사는 어떤 내용일까요? 구속사인 거죠. Salvation History, 구속하시는 역사인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속하시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속사적 성경 읽기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고 지름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 세 개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락한 세계에 살고 있는데 절망과 좌절할 것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세상을 구속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앵글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삶이 당연하게 귀결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거든요. 한 채석장 옆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첫 번째 사람이 고개도 들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지 돌 깨면서 하는 말이, 보면 모르쇼.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해요. 보면 모르냐고 돌 깨고 있는데 뭐 하냐고 묻기는, 돌 깨고 있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묻지 말라고, 이런 거죠.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죠. 뭐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가. 둘째 사람에게 또 물었죠.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빙긋이 웃더니,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지요, 그랬어요. 이분은 돈 벌고 있는 거죠. 가장이었어요. 아버지였어요.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뭘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옆에 사람에게 찾아가 물었어요. 뭘 하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들고, 네, 집을 짓고 있어요. 예배당이 곧 지어질 거예요. 여기 아주 근사한 예배당이 지어질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은 똑같이 돌 깨고 있고 똑같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을 거예요. 돈 벌고 있었고, 그리고 똑같이 예배당을 짓고 있었는데 왜 세 사람의 대답은 다 달랐을까요? 이 세 사람의 대답은 실제로 그들의 인생이랍니다.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돌 깨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에게 주어진
바로 일을 하는데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직업관으로 설명한다면 첫 번째 사람의 노동관은 저주설에 입각한 노동관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그에게 내린 벌, 형벌처럼 천형처럼 여기며 그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의 자리에서 그는 죽을 때까지 거친 노동과 거친 노동만큼이나 그 삶을 저주하고 그 삶을 회한하고 탄식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나도 그럴 만한 있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 짓 하지 않을 텐데, 내가 학교 다닐 때 딴짓하지 않고 좀 더 공부했더라면 내가 이 짓 하지 않을 텐데, 나도 줄 잘 썼더라면 이 짓 하지 않을 텐데, 나도 요영이 길이 왔을 때 내가 그때 그 친구 따라 나섰더라면 내가 이 짓 하지 않을 텐데, 수많은 후회와 탄식거리를 그 삶에 짊어지고 이 고통스럽고 이 처절한 노동의 현장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신이 그의 목숨을 가져갈 때 그는 그 저주스러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죠. 이 저주설에 입각한 노동의 삶을 본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 읽기가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3장으로 넘어오면 타락한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의 죄의 결과로 당연하게 받아야 될 저주였어요. 그런데 그 사건의 이해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삶 전체가 저주받았어, 맞죠? 그런데 노동도 저주되었어, 이런 관점으로 읽기 때문에 성경은 노동을 저주했어 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일은 저주받았어, 이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놓고 실제로 여인에게 저주하신 내용인 해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요? 근데 우리는 해산의 이야기에 아들을 끌어안고, 여러분, 그 핏덩이 아들을 끌어안고 저주로구나 라고 탄식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대구에서 청년부 정말 미쳐 있어가지고요, 우리 아내가 아이 태어난다고 동산병원에서 아이 태어날 때 저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부 집회하러 올라갔는데 아마도 오늘 내일쯤 있지 싶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도 오늘 밤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기도합시다. 이래서 우리 첫아이 태어날 때 청년부 집회하는 그 청년부와 잠깐 기도하고 열심히 집회하고, 그리고 한 이틀 후에 제가 수련 마치고 내려가니까 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미안한지 동산병원 앞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그 육교, 옛날 지금도 육교인지 모르겠는데 육교 밑에 그 꽃 파는 데서 꽃 하나 사가지고 동산병원 들어가서 애 묻다 이렇게 수고했다 이렇게 꽃 주고, 그리고 퇴원시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죄스러워서 미안해서 철들고 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둘째 낳을 때는 직접 안에 들어갔는데요, 제 아내가 애 낳은 게 아니고 제가 애 낳았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말이죠, 그냥 같이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핏덩어리를, 탯줄 자르지 않고 핏덩어리를 제게 안겨주는데 제가 꺼이꺼이 울었어요. 애 안고 꺼이꺼이 울었어요. 저주여서 울은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벅차고 감격스러웠어. 그리고 또 다르게는 한 생명이 죽어야 한 생명이 태어나는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청년부 사에게 미쳐가지고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원리를 알지도 못한 채 제자 삼는 일을 했다고? 너는 제자가 어떻게 태어난지도 몰랐어. 네 생명 놓을 줄도 모르면서 네 생명 얻는다고 생명의 역사에 뛰어들었었어. 이런 회개가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의 수고가 너무너무 귀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 둘째 아이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생명을 얻는 기쁨을 발견했거든요. 영국 가서 셋째 아이 태어날 때는요, 가서 막 푸시다운 막 얘기했어요. 목사님 해보셨어요? 푸시다운. 옆에 간호사가 저보고 막 소리를 내라고 막 자기 아내를 양쪽 간호사 한쪽 붙들고 제가 붙들고 계속 저 따라 하라는 거죠. 저는 한국말 하면 훨씬 나은데 옆에서 푸시다운 해가 애 태어났어.
그래서 제가 셋째도 제가 낳았어요. 제 아내는 하나 낳고 제가 둘 낳고 그랬어요. 이 아이를 끌어안는 게 저주라고요. 해산의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안을 때 그 기쁨은, 여러분, 아이를 낳은 여러분 여인은 또 한 번 이 생명의 기쁨을 끌어안을 수 있다면 또 아이 낳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이 평행선에서 우리 남자들, 아담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일터는 수고를 더하지만, 고통을 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의 결과는 내게 기쁨과 영광이며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린 이고 모든 이들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 현장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퀴를 냈지, 여러분, 노동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해산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주설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건 헬라의 철학이 들어와서 플라톤 철학의 결과고, 여러분, 동양 사상의 여러분 유교와 불교와 그리고 노자 사상들이 여러분 가져다 준 우리에게 잘못된 관점인 거죠. 방편설에 입각한 노동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번 재화인 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일은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일 자체의 귀함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하고 벌어 온 것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이 고귀한 일을 하지만, 그 부모의 희생은 너무 고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일 자체의 가치는 아직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일 자체의 가치도 기억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것들로 가족을 부양하고 또 다르게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노동은, 일터는 다만 방편이 아닙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일 자체가 우리에게 귀중한 거죠. 방편설에 입각한 노동, 저주설에 입각한 노동은 실제로 자기의 일터를 개선할 마음의 의지가 없습니다. 저주스러운 이 일터에서 일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 일터가 새로워지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편설에 입각한 노동의 사람은 일터가 개선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좀 더 나은 환경이고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고 더 많은 보상이 내게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언제든지 불의와도 타협할 수 있어요.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중요한 자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서는 때로는 의로운 투쟁도 하지만 불의한 타협도 하는 것이 방편설에 입각한 노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편설에 입각한 노동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소명설에 입각한 노동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그곳에 부르시고 보내셨다 믿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인 거죠. 그 일이 힘들고 척박하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스러운 만큼 내게 상급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불의가 다가오면 이 의로운 일, 이 귀한 일을 불의와 타협하며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도리어 이 불의를 이겨낼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누군가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라도 그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는 하늘의 보상이 내게 있다고 믿는 고백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상을 하늘에서 내게 예비해 두었다고 하는 이 확신으로, 주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 일터에서 살아내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똑같이 그곳에서 일하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그곳에서 똑같이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해내고 그 일을 하는 과정 안에 또한 일을 이루고 이를 통해 신앙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얻기도 하고요. 일의 과정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 자체의 소명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 또는 우리의 노동관, 직업관은 참 중요합니다. 눈이 행복하게 한다니까요. 눈이 우리 인생, 우리 몸을 밝게 한다니까요. 무엇 하든지 우리는 평생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을 통해 자기 존재를 실현합니다. 저의 이름은 송동호입니다. 당신이 누구냐 물으면 제가 송동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전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오전에 가평에 홍정일 목사님이 거기 세워놓은 예수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은퇴자의 마을인데 그곳에 오늘 미랄복지재단에 메시지를 전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거의 아침에 가서 메시지 전하고 불이 나게 서울역으로 와가지고 제가 타고 내려왔는데요. 가평에 가니까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어디에 차를 세워야 될지 모르겠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송동호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전 여기 강사로 왔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러 왔는 목사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로 설명하는 거죠. 제가 한 일이 자랑스러우면 떳떳이 말하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자기가 한 일이 부끄러우면 우리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뭐 하고 살아? 밥 먹고는 살아. 뭐 하냐고. 뭐 그렇게 뭐 대충 뭐 그런 일 하지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일이 뭐냐고. 아, 뭐 있어, 뭐 귀찮아, 이렇게 하고 말아요. 얼렁뚱땅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하고 말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한 일에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에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표현을 한답니다. 제가 정말 한번 부끄러운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사무실 앞에 그 구두 수선하고 하는 이렇게 작은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수도 수선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제가 누군지를 알았던가 봐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굽이 날아가가지고 그걸 들고 막 허겁지겁 달려서 제가 이거 지금 1시간 후에 신고 나가야 되는데 혹시 고칠 수 있을까 하니까 네네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니 그걸 고쳐가지고, 근데 가니까 너무 굽만 갈아주시면 되는데 너무 깨끗하게 광을 내가지고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돈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제가 제가 잘못했나요?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서 제가 돈을 드리려고 해도 그걸 싹고 안 받으셨어요. 제가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고 그 위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주 그분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또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친해졌죠. 어느 날 일산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제가 말이죠 거기 설교하러 갔는데 그 앞에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차를 몰고 들어가서 스톱하고 제가 내렸어요.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립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인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내일교회는 아니고 어느 교회의 장집사님이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들이 계실까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어디에서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포장해서 구두 공장 한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은 자신의 일과 삶 속에서 구현됩니다. 정직해야 될 이유, 성실해야 될 이유,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될 많은 이유가 우리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 일터에 반영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자랑스러우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대한 관점이 열리고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 우리 삶은 행복해지고 내가 하는 일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투영하고 반영하여 그 일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로 세상의 변화도 올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결정되어집니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때 더 나은 세상이 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선 곳에서 내가 머문 결과로 인하여 더 나은 세상이 오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그곳에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의롭고 바른 결정을 통해 여러분 더 나은 세상, 더 의로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든 우리 내일교회 성도들이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왜 안 변하느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선자리에서 선한 결정, 의로운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타협하면,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면 세상은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세상은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오늘 내가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대들이 더 나은 세상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분투하고 싸우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로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난 다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만드신 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쓴 대관식과 같은 거였어요. 우리에게 권위와 지위를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것이었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타나면 마치 그 옛날 바로의 여러분 수레를 타고 바로의 해준 옷을 입고 바로의 인장 반지를 끼고 요셉이 애굽 천하를 다닐 때 모두가 바로가 왔다고 느낄 만큼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 부복하듯이 모두가 엎드려 요셉의 수레, 요셉의 마차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 앞에 나타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로 인하여 세상은 두려워하며 떨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일에 굉장히 어렵게 신학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이해하는 한 가지를 놓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렇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하여 이해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생각해 보면 너무 쉬워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 성경을 열면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 당신 자기 일을 드러내세요. 그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학적 용어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예요. 그렇지만 이 일을 쉽게 설명하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건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당신의 자신을 계시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으로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삶은 뭐냐 하면 일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따라 일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 닮은 삶이에요. 하나님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서 이렇게 사는 거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후에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생육번성 충만하라는 말씀은 모든 생물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고, 인간에게 고유하게 들려주신 말씀은 정복과 통치예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정복과 통치라는 말은 실제로 창조날에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창조의 언약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창조 언약의 내용 안에는 여러분 세 가지 명령 또는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파란색은 하나님의 결혼 명령인 거죠. 이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야만, 그 조건이 가능해야만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가장 기본적 조건. 그 다음 목적은 뭘까요? 노동의 명령과 축복인 거죠.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노동을 하는 과정 안에 2장에 와서는 안식의 명령도 더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 명령과 노동 명령은 실제로 목적을 수행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안식을 통해 노동을 통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 언약 안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는 인간 중심의 창조 기록 안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투입하시면서 바로 구체적 명령인 정복과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명령을 주세요. 그 내용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경작과 보호라고 하는 말은 피조 세계의 정복과 통치라는 말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복과 통치를 실현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말을 타야 한다거나 군대를 거느려야 한다거나 또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러 가야 한다거나 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구체적 실천으로서 우리가 소유한 일터 에덴에서 우리는 잘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는 일을 수행하면 된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지키다와 경작하다라는 구체적 명령의 내용은 히브리어로는 지키다는 말은 쇼메르라는 단어인데 중국어에서는 이걸 간소라고 했어요. 간수하다라는 말로 썼어요. 잘 보존하고 간수하는 것이죠.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보다,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의 소극적 의미로는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고 적극적 의미로는 경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토퍼 라이터 같은 신학자는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이것은 마치 제사장들이 그들의 성소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 성소를 지키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르게는요, 그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 말고는 그 안에 본질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수행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키다는 말은 성소를 지키는 일이고, 경작하다는 말은 제사장에게는 그의 본질적으로 명령되어져 있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일터로 들어가면 이 두 가지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일터를 잘 간수하고 보존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아보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아보다가 어떤 의미냐면, 일하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위해 이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cultivate, 영어로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culture, 문화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은 일과 직업을 통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온 세상의 아름다운 문화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실제로 이 2장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동은 예배로서의 노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으로서 명령되어진 것만 아니라, 축복만 아니라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의 원형적 이야기가 잘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인간이 해야 될 모든 이야기를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고 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예배만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예배만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일이 없잖아요. 이 예배의 이 귀중한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 영광을 결코 저 원수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장의 원형적 이야기 안에서는 예배를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중요한 예배를 왜 목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배를 중요하지 않다 하신 것도 아니고 목적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제사의 제2방식, 제사를 통한 예배가 표현되어졌지만, 실제로 타락하기 이전 안에 원형적 이야기 안에서 예배는 어디서 찾을까요? 이 단어가 바로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 우리의 예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은 창조날의 그 원형적 이야기에서 이 예배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일의 이야기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한 시간의 예배로는 원형적 이야기에서는 부족한 것이고 온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전부로 드려줘야 되는 거죠. 한 시간 예배만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하루의 예배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하루의 예배, 오늘 이 수요일 이 하루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의 예배가 있어요. 한 달의 예배가 있어요. 1년의 예배가 있어요. 제가 오늘 갔던 미랄 재단은 원래가 30주년 됐더라고요. 30주년 기념 오늘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요, 제가 가서 그랬어요. 30년의 예배가 있었는데 이 미랄 재단의 복지재단의 30년 예배는 어떠했냐고 물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떠할까요? 인도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가 자기 10년의 시간을 정리하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학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좀 남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에게 마지막 정리해 줬는데, 이제 그 재정을 들고 이제 혼자 생각한 거죠. 한국에 돌아가서 1년 정도 안식할 때 좀 비용을 쓰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파송되어질 때 시드머니로 좀 쓰면 되겠다, 재파송할 때 준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끝말을 슬그머니 흘리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친구야, 10년 동안 네가 내 친구였고 네가 여기서 열심히 세금 내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참 진짜 외국인으로 네가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하게 보여서 내가 마지막에 이 폐업 신고하는 과정 안에 조금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은 내가 다 처리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영 찝찝하게 느껴져서 아니야, 끝까지 나로 하여금 내 의무를 다하게 해줘, 그렇게 하는 건 난 원치 않아. 그랬더니 아니야, 이건 내 손에서 내가 외국인 네가 와서 한 일에 대하여 난 너를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야, 그거 내가 처리하게 해줘. 네가 친구라면 내 마지막 이 소원 못 들어주겠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처리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비리 영수증이 날아왔더래요. 근데 영수증이 날아왔는데 말이죠, 그 시드머니, 그 다음에 1년 가서 안식년 할 비용 그거 전부 똘똘 털어서 그냥 선물 받으면 됐었을 걸, 그걸 다 처리하게 됐대요. 진짜 빈손이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잠을 자는데 애들 다 재워놓고 아내도 피곤해서 졸린다면서 들어갔고 침대에 같이 누웠는데 이 형제는 누워있다가 그냥 잠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 돌아 있는데 갑자기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서, 그래서 자기가 그냥 거기 있으면 자꾸 흑흑거리면 아내가 잠을 못 잘까봐 슬그머니 일어나와서 소파에 왔는데 이삿짐 붙여놓고 남은 짐만 이렇게 새벽에 공항 갈 짐만 있는데 그걸 보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래요. 근데 인생은 이런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빈손이구나.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젊음을 여기 갖다 던졌는데 그냥 빈손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죠. 아들아, 나는 너의 10년의 예배를 받았다. 그래서 이 친구가 소파에 앉아있다가 내려와서 무릎 꿇고 꺼이 울었대요. 그 얘기를 제 앞에 와서 하면서도 또 눈이 펄개져가지고 울었어. 10년의 예배를 받았다. 목사님, 그게 10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됐대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떠나올 때 차창가로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울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우리 고백하고 왔다고 제 앞에서 울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느 날 떠날 때 우리 평생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아, 내 딸아, 너의 일생의 예배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은 단순하게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배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우리의 일과 노동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창세기 2장 5절에 인간 중심의 창조 기록을 하나님 하실 때에는 아직 이 땅에 인간이 없는데 말이죠, 그 인간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럴 때 아직 땅을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 앞에 수식하고 있는 단어를 보면 인간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아보다 하는 인간으로 이해한 거죠. 땅을 가는 인간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2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땅을 가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 타락가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에도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네 근본이 된 땅을 갈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보게 돼요.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땅을 갈아라, 일하라, 아보다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아보다의 이야기가 예배의 이야기를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삶과 일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원형적 예배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이 아보다라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제가 노랗게 마킹한 것을 보시면은 저 강 건너편에 섬기던 너희들 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 그러면서 그게 다 섬기다 이런 이야기가 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근본적으로 serve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을 향한 것도 서비스,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서비스라 부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이 아바드라고 한 단어가 사람을 향하든 하나님을 향하든 이 단어의 개념이 여러분 섬기는 일인 거죠. 사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는 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노동의 이야기는 섬김의 이야기고, 이 노동의 이야기, 일의 이야기는 예배의 이야기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아봇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장에 가면 이런 단어가 되어 있어요. 알 실로샤트바림. 제가 히브리어로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좀 그래야 이 설교가 뭔가 있어 보일 것 같았어요. 알 실로샤트바림. 세 가지 것들이 있다. 하 울람 오메드. 이 세 개가 세워져 있는 것에는 알 토라. 토라 위에 세워져 있고, 알 하 아보다. 아보다 위에 세워져 있고, 일 노동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알 가미로트 하시딤. 하시딤, 하세드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개의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세상은 토라와 아보다와 헤세드 이 세 가지 위에 세워져 있다. 이 말은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토라, 원형적인 이야기로서 교제, 하나님 말씀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와요. 인간이 행하는 건요, 모두가 아보다인 거예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게 아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토라에 의하여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이야기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덮어서 완성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세워져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부의 이야기가 예배이기도 하고, 우리 삶 전부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여러분, 세상을 섬기는 우리 삶의 이야기인 거죠. 이 전체 이야기 위에 하나님의 헤세드, 그치지 않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서 온 세상에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어요. 인간의 존재적 소명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건 당연코 일과 노동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예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리심산과 에발산 위의 예배 또는 저 시온산 예루살렘 위에서의 예배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람은 일하는 예배자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일하는 자도 아니고 단순히 예배자도 아니고 사람은 일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내용이고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필리핀 마닐라의 핀토 아트 뮤지엄이라는 곳에 갔었어요. 이 핀토 아트 뮤지엄은 제가 마닐라 자주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어디 한 군데 가보실래요? 그래서 아니, 어디 가기 싫어. 그냥 어디 조용한 데 시원한 데 가서 차나 마시지. 이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좋아하시는데 한 군데 제가 발견해놨는데 가보실래요? 해서 간 거예요. 진짜 저도 여러 번 갔지만 처음 가봤어요. 근데 꼭 가볼 만한 곳이었어요. 그냥 한 30분 둘러보자고 했는데 3시간을 둘러봤어요. 근데 한 곳을 코너를 도는데 저게 보이는 거예요. 아, 네, 다 보여주세요. 이거 저를 띄우지 마시고 다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성화는 제가 처음 봤어요. 누가 그렸는지 이름도 없는데 너무 제가 좋아서 한참 그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마침 그곳에 정원을 이렇게 손질하는 한 분이 일하고 있었고, 그 뒤에 그 아저씨 똥굴을 바라보고 있는 양은 석고로 만든 양이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이렇게 묵상했어요. 아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신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생각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은 일하시는 당신으로 표현하시고 아버지께서도 일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표현했고요, 심지어 씨뿌리로 나가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참남하다고 말하면서 돌을 들어 이 이유로 예수님을 치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일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농부로, 하나님을 씨 뿌리는 자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을 도무지 신성모독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일은 하나님 닮은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해했거든요. 예수님도 당신을 일하는 자로 묘사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치적 노동을 하는 것은 고상한 노동으로, 여러분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은 마치 낮은 노동으로 저급한 일로 생각하는 이런 가치들도 성경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하든지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기뻐하고 자유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한 분이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 제가 친방 가서 손을 잡았는데 기도해주고 일어설 때에 제게 이렇게 한 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내셨나 싶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책을 쓰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소명 챕터 쓸 때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담았어요. 목사님,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 땅에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노인의 절규가 저희는 귓전을 떠나지 않아요. 지금도 귓전을 떠나지 않아요. 참 성실한 아버지였고요, 정직한 교회의 집사님이셨고요, 헌신된 분이셨어요. 믿음의 삶을 산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이 회한과 탄식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제가 오스키너스의 책을 통해 발견하게 됐어요. 소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소명이라는 책의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인생의 가장 중심된 목적을 찾고 성취하는 삶, finding, 찾아내고, and fulfilling, 성취하는 것. The central purpose of our life.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된 목적, 그걸 finding, 찾아내고, fulfilling, 성취하는 것. 찾아내고 성취하는 것. 집사님이 그걸 찾아내고 그걸 성취하도록, 그것을 찾아내도록 도와주고 그걸 성취하도록 격려해 주지 못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을 끝날 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 산 인생은요, 애들이 다 떠나가고 나면 그야말로 빈 둥지 증후군이 찾아와요. 뭘 위해 살았나? 자식들을 위해 살아서 그때는 의미 있다 생각했는데 다 떠나가고 이제는 찬바람 휑휑 부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 인생이 뭐였나? 뭘 위해 살았나? 이런 빈둥지 증후군이 찾아온다고요. 모든 부모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도 그러했고 제 인생에도 지금도 찾아올 수 있는 일들이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똑같이 찾아올 수 있는 일들이에요. 소명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찾아내고 그걸 성취한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진짜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 내가 하길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사상을 찾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친구들이 지금도 제가 한 교회를 목회하는 걸 하고 있지 않으니까 말이죠, 제게 동호야, 야, 저 친구들 다 제 이름을 부르니까 동호야, 그 보찜 메고 나이 들어서 그냥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것은 그 나이 들어 할 일이 아니다. 이젠 돌아와라. 이젠 목회 좀 하면 안 되냐? 어느 한 교회 이렇게 그냥 지긋하게 머물러서 그 한 교회 좀 목회하면 안 되냐? 그도 이제 나이 들어가고 건강도 약해지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걱정스럽게 해요. 저도 뭐 생각 안 해본 건 아니다. 근데 그건 니네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지 내게 해당되는 진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또 내 인생을 이렇게 살라 해도 난 그렇게 또 살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진정 하길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나에게만 해당되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며 사는 것이고, 이 일을 이렇게 하다가 인생을 마쳐도 후회 없다고 고백하고 살아요. 저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목사와 선교사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차 소명은 뭐뭐로부터의 소명입니다. 모두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 우리가 에클레시아죠.
뭐로부터 구원하여 이 공동체의 예배당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두 번째 소명, 2차 소명이 있는 거죠. 그건 바로 뭐뭐를 위하여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하라는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2차 소명의 삶이에요. 이 2차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발견하고 달려가고 계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일과 삶의 자리로 구원받은 이후에 달려가야 할, 또 보내심을 받은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제가 첫 번째 이야기, 수익적 소명과 수평적 소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이해가 있었냐면, 높은 소명, 다시 말하면 저 꼭대기에 있는 상위에 그 고상하고 거룩한 소명을 가진 자가 있고, 좀 더 낮은 단계의 소명이 있고 아예 소명이 없는 자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 수직적 소명에 입각한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건 천주교, 로만 천주교,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소명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참된 성경적 소명관은 수평적 소명관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각자 자기 소명을 사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윤종아 총무라고 하는, 나중에 윤종아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집사 때에 집사가 아니고 교사였었죠. 교사였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사로, 서리 집사로 임명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왜 서리 집사를 해야 되냐고, 나는 교사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서리 집사하라고, 그 집사하고 교사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집사는 집사의 일이 있고 교사는 교사의 일인데 저는 교사하겠다고요. 그래서 결국 계속 교사하다가 나중에 그분이 부장으로 임명하고 싶어서, 주일학교 부장은 적어도 장립집사, 장로쯤 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집사쯤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집사 임명했다니까. 아니, 주일학교 부장은 주일학교 부장이고 교사면 되는 거지, 왜 제가 장립집사를 해야 되고 왜 장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계속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난감했다고 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각자 자기 소명을 사는 거예요. 그죠? 각자 자기 소명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 계급이 없다면 각자 자기 소명을 사는 일이 부끄럽도 없고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당당하고, 여러분, 각자 자기 소명을 살아가고 성취하는 일에 우리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수평적 소명론이 아니고 수익적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나 선교사는 굉장히 고상한 높은 소명을 가진 자, 하이 콜링이라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저 높으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이 콜링이 높은 소명이라면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동일한 소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중세에서는 성직자 계급을 따로 두었잖아요. 이 클러지란 영어 단어도 그 안에 클레오라는 헬라어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 영어의 콜, 부르다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성직자는 부름받은 자, 클레오, 클러지인 거예요. 클레오 받은 소명을 가진 자 계급. 그래서 목사와 선교사는 소명을 가진 것을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평신은 그냥 레이 피플인 거죠. 소명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저 치워주시겠습니까? 그 꼭 안 띄워도 되지 않을까요? 안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가려져서 제 얼굴은 여기서 보시고, 저 PT를 더 중화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분은 일의 신학에 대해 대단히 아주 높은 신학자예요. 근데 그 폴 스티븐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쓴 책이에요. 우리 한국말로는 21세기 평신도 신학이라고 썼는데, 그 원제목은 뭐냐면 The Abolition of the Laity, 평신도의 폐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우리 한국어로 들어오면서 이걸 그렇게 쓰면 이거 되게 이상한 거죠. 평신도 폐지 막 이러니까 너무 레디칼해서, 급진적이라 해서 저걸 21세기 평신도 신학이란 말로 이렇게, 저는 이 번역은 개학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못 번역해 놨는지. 그냥 레디칼하게 그냥 평신도 폐지, 이렇게, 평신도란 말은 성경적이 아니야, 이렇게 그냥 딱 썼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백성이고 우리는 온 백성이다. 계급도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로잔 마닐라서는 안에 한 귀절은, 교회의 사역을 오랜 교회의 역사에 성직자라고 하는 목사와 교회의 사역, 전임 사역자들이 독점해 온 것은 오랜 교회의 역사의 죄악이었다.
우리는 그 일을 회개한다. 이런 표현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카드 목사님 같은 분들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마닐라의 86년 로잔 이후에 90년대 들어오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평신도를 깨운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평신도라는 말을 못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평신도라는 말을 버려야 될 때예요. 우리는 다 소명을 가진 자니까요. 소명이 없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마치 이 단어가 우리에게 계급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종교개혁자는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거는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인이 사역자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은 각자 자신의 소명을 사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델과 같은 사람은 접시를 닦는 일과 설교를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목사로서는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난 접시만 닦고 싶어요. 설교는 안 하고. 그런데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영광스러운 부름인 말씀 전한 자의 사명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접시도 닦고 그것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치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뜻이죠. 해트릭 모레이는 이런 사역이라고 말해요. 연꽃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몇 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진 잘 찍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후 한 6시쯤 해가 거의 빛이 없을 때 찍은 거였는데요. 너무 멋있었어요. 네. 흙탕물 갖다가 막 뒤집어 씌워 놓으면 탁 떨져버리고 말이죠. 그 연잎에 여러분 진주 같은 물방울을 탁 이렇게 품고 있는 이 진흙탕, 이 늪에서 죽음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생명을 피워내고, 여러분 흙탕물과 더러운 것들을 오물을 뒤집어 씌워도 그것들을 다 털어내고 순결하게 자기를 지켜가는 이 거룩한 꽃이요. 갑자기 기분이 싸해지잖아요. 얼마 전에 봤던 연등리 생각나서 빨리 왜 안 치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빨리 좀 치우면 좋겠는데 아직도 달아놓는 게 몹시 불편하잖아요. 몹시 불편해. 근데 여러분, 저 서남아시아 쪽으로 가면, 인도나 파키스탄 저쪽으로 가면 말이죠, 이 연꽃 위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혼합주의의 상징처럼 보여요. 이렇게 불교와 기독교가 혼합됐구나, 막 이런 느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부활절에 꼽는 커먼 릴리, 여러분 그 하얀 백합 말입니다. 이 꽃 정도는 좀 예쁘지 않나요? 흰 꽃. 여러분 근데 그 커먼 릴리는 서양적 개념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트럼펫팅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트럼펫 모양을 꽂은 거죠. 근데 동양적 의미에서 부활은 죽음과 절망과 그 늪이라고 하는 진흙탕에서 생명이 피어오르고, 그리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자기를 지켜가는 연꽃이 훨씬 더 부활의 개념을 우리에게 담아주지 않나요? 여러분 이 동양적 의미에서는 연꽃이 훨씬 더 부활의 의미와 여러분 상징을 가진 꽃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부활절에 차마 제 입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활절에 백합 치우고 그냥 연꽃 꽂자 막 이러고 싶은, 그래서 막 부활절 연꽃 꽂기 운동본부 막 차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한국, 중국, 일본의 연꽃의 꽃말은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아름답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게 연꽃의 꽃말이에요. 제가 그 꽃말을 찾아보다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반영하고 투영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꽃, 우리에게 가깝고 먼 당신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상징이 불교를 상징하는 듯하여 우리가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꽃이지만, 여러분 이 우리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여신 이 아름다운 꽃을 우리 묵상의 재료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아름답게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연꽃, 너처럼 나도 순결하고 거룩하고 싶구나. 절망의 늪에서 나도 그 절망을 훌훌 털어버리고 생명을 꽃피우고 싶구나. 뭐 이런 시라도 좀 지어보시고 말이죠. 연꽃 묵상 좀 하시길 바랍니다. 강단에 연꽃은 안 꽂더라도 개인적으로 이 일에 대단히 도전을 받으시거든 집에 연꽃 꽂아 놓으시든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이처럼 아름다운, 이처럼 선하고 귀한 꽃을 여러분 우리가 마치 멀리
멀리 던져놓고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재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일과 삶의 자리였어요. 일터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나누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고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나누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일과 우리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일터에 서 있을 때 일터를 비전, 꿈꾸는 현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현장으로 일터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날마다 꿈을 꾸고 그에겐 내일을 이야기하고 기대하는 내일이죠. 회복될 내일, 더 아름다워질 내일엔 기대로 가득하고요, 부정보다는 언제나 긍정의 이야기를 한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정을 얘기하는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편함, 완전하지 않음이 있지만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요, 긍정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니까요, 꿈꾸고 있으니까요,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일터가 비전의 현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일터는 또한 재창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신 것이거든요.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을 부여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지배함을 가지고 있고요, 날마다 도전하고요,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일터는 순명의 현장입니다.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는데 이 사명과 소명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삶을 순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 태도 안에는요 늘 순종뿐입니다. 충성뿐입니다. 왜냐하면 소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명을 안다 할지라도 순종으로 그걸 이루지 않는다면 무엇의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충분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는 오늘의 그 불완전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불만족하여 또다시 그냥 털어버리고 이직하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내 일터에서 내가 어찌 사는지도 알고 하나님은 내 삶을 보상하실 것이야.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보상이 내게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보상만 보고 살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보며 하나님 옆에 살아가거든요. 저도 제 나이가 이렇게 자꾸 들어가니까 말이죠, 저도 자꾸 이제 뒷걱정이 자꾸 드는 거죠. 뒷걱정, 여러 걱정이 듭니다. 저도 최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주인이 10년 동안 잘 사셨는데 올 수리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잘 살았는데 아직 계약 기간이 내년 2월인데 못 나갑니다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겠다고 하고 나니까 말이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서울이 얼마나 비싼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서울 쪽에서 일을 하다가 집을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아서 저 김포 쪽으로 넘어가서 한 30분 더 서울 외곽으로 벗어나서 집을 찾은 이가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야, 하나님이 저 하늘에 나를 위해 지금 맨션을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또 서울 시내에서 외곽으로 한 30분 멀리 보내시나. 조금 불편을 감수하겠지만 천국 가서는 남부럽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인 거죠. 할렐루야. 좀 아멘 해주면 안 됩니까? 남 잘 되는 일을 못 봐시는구나. 내일 교회는 내 일만 생각하시는구나. 내 일을 생각 안 하고, 주여, 네, 천국 가면 저는 맨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영원한 가치는 오늘 이 삶을 순종으로 살게 합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품고 살면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않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일터는 섬김의 현장입니다. 섬기기 위해 들어간 거예요.
일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섬기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servant라는 말과 리더십이란 말은 하나 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리더는 리더고 종은 종이고 servant는 servant고 종은 종이고 여러분 리더는 리더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근데 성경은 이걸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리더는 섬기는 자라고, 리더는 종이라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앞에 수건을 걸치시고 대야를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리더라고. 너희들의 식사 테이블 옆에 시중 드는 자로 내가 서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아야 해요. 다만 군림하는 자인지, 다만 지배하려고 하는 자인지, 다만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자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의 모습, 한 시대의 모델로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한 세대의 모델로서 당신을 보여주셨던 모습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 뒤에는 주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터에서 제자가 나와야 돼요. 진짜 제자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테이블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끝나면서 만들어지는 제자를 넘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나를 본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진짜 제자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제자,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고 나를 추종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본받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 정말 돌아봐야 해요. 진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해요. 누군가 나를 선배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말을 듣지 못한다면 내 삶 돌아봐야 돼요. 예수쟁이는 더더욱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네. 우리는 일터를 다만 섬김의 현장을 넘어서 보람의 현장까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통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니까요. 이 일을 통해 보람을 주시니까요. 이 일과 일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뻐야 돼요. 일하러 가는 일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그 결과로 자기를 성취하게 되어지고 또한 재정적 공급의 기회도 거기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터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한 영혼을 얻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것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 성도들 안에는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자가 있었고 종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 모두를 향해 고면하면서 먼저 종들에게 고면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종이라고 여기는 바로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 주인 앞에서 생사여탈권을 맡겨놓고 산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그 주인들은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신들이 말이죠, 이들을 지배하고 이들이 살고 죽는 것을 그냥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둘러서 노예로 살면서,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눌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말하기를, 그 눌린 자들에게, 그 도구로 살아가는, 노예로 살아간 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네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 하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들 안에 분노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걸 가르치거든요. 이걸 가르치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가요?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던 자로 그들의 일과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삶의 상태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일하는 자로, 그들이 잘못하면 노예로, 주인을 섬기는 자로 살 뻔했는데 이들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어떤 삶의 환경이든지, 어떤 처절한 일터와 직장의 환경이든지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여러분,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삶의 모습으로 그 주인을 대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주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 위해 상전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그 하늘의 상전의 종들로 바꾸어 놓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노예들이라 불려지는 이 둘로서들도 하늘을 섬기는 자요, 여러분, 이 주인들도 하늘을 섬기는 자로 바꾸어 놓아서 이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주인들은 종이든 하늘을 섬기는 자들로 바꾸어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들로 바꾸어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우리가 하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 삶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일에 그분의 뜻을 받들고 죽게 하듯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주를 위해 내가 선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선 곳은 그야말로 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신 모든 곳에서 주를 섬기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성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종교교회 500주년일 때 남양주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마치 일터 부흥회를 그때 했었어요. 주일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500주년, 그때 10월 31일 그때 주일이어가지고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한번 이거 하자 그랬어요. 제가 우리도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모두 성직이다, 이거 한번 하자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눈치가 좀 보이긴 했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성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다 더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제가 살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용기 내서 두 번째 우리도 이렇게 했더니 더 크게 성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짝 쫄았어요. 이렇게 더 크게 하면 안 되는데, 살짝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눈치도 보이고 장로님들 눈치도 보이고 되게 마음이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슬슬하고 그냥 마치고, 설교 마치고 저 뒤에 앉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오시더니, 목사님이 자꾸 내 눈치를 보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 다 일어서라고 이러더니 목사님이 앞에서 막 우리도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성도들이 성직이다 하는데 말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왜 울까? 이게 울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제 마음 안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했구나. 그걸 넘어 알게 모르게 뭔가 우리 안에 눌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족쇄가 끊어지고 뭔가 우리의 메인 것들이 풀려지는 순간을 경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직업에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속적인 직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될 때, 그곳에서,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느냐만 척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겨봐야 합니다.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을 다만 교회에 얼마를 드리고 있는지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재정을 주께 합당하도록 모든 10분의 10을 잘 관리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10분의 1만이 문제가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교회를 위해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넘어서서 우리의 재능을 주께서 원하신 일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문화명령을 넘어 선교적 소명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즈니스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미션이고 이 둘을 합하는 개념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말한답니다. 제가 금요일에 와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자리 비즈니스 세계에서 미션을 사는 일, 그건 바로 as란 말로 묶을 때 가능합니다. 이 as란 단어는 대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회계, 우리 일터와 우리 직업 현장,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대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 과정과 삶과 우리의 고백과 메시지가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복음을 세상 앞에 드러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한 형제가 자신의 멘토를 만났는데 그 멘토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과 하나님 관계를 설명하게. 그랬더니 그 형제가 아주 궁색하게,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회사가 제게 월급을 주고 그 월급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제 아는 지인들을, 또 후배들을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네가 번 돈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네가 하는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보게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지금까지 청년부에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누구에게 배워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궁색하게 주저하고 있을 때에 그분이 자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어떤 자매랑 교제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교제하는 자매도 사랑하는가? 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를 사랑하는 증거를 대보게, 그러더라는 거죠. 그때서 자기가 마음에 자신감을 갖고 얘기했다는 거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자매가 생각납니다. 예쁜 집을 보면 자매랑 함께 살고 싶고요. 멋있는 예쁜 옷을 보면 자매가 입으면 정말 예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좋은 곳에 가면, 예쁜 집을 보면, 만난 것을 보면, 예쁜 옷을 보면 자매가 생각난다. 그래서 그 자매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을 선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걸 먹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쁜 옷을 선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실까? 그때 그 형제가 소름이 끼치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 뒤에 설명하는 말을 통해 그 마음이 정말 가슴이 벅찰 정도로 두려웠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쁜 옷을 선물하고 싶을 때 한 사람에게 옷을 만드는 열정을 부여하고 평생 옷을 만드는 삶을 살도록 꿈꾸게 만들고, 그리고 옷을 만들어 그 예쁜 옷을 디자인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를 통해 옷을 선물하시지.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걸 먹게 하고 싶을 때 정말 음식을 아름답게 맛있게 만드는 법에 열정을 부여하고 그 은사를 부여해서 그 사람이 평생을 연구하고 맛질 레시피를 준비해서 맛난 음식을 준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맛난 음식을 대접하게 하지. 하나님이 예쁜 집을 선물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건축의 열정을 부여하고 건축을 위해 공부하게 하고 평생을 건축을 위해 소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어느 날 예쁜 집을 짓고 난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예쁜 집을 선물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 그 형제는 그 다음부터 자신이 하는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두려워서 그 어떤 일도 쉽게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렇게나 할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맛난 음식을 대접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목사님과 함께 한 권사님이 준비해 놓으신 맛난 코스 요리를 오늘 여기서 먹고 왔어요. 제가 너무 맛있고 너무 근사해서 장로님도 이런 음식 처음 먹어본다고 하시면서 저도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음식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식당을 하면서 내가 먹지도 않은 음식을 만든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당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당을 해야 될까요?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요리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그런 일이라면, 어떻게 집을 지을 때 철근을 빼고 집을 지으며 여러분 싼 재료만 사서 집을 지어서 가능하면 돈 많은 것을 여러분 많이 남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짓는 집이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만드는 옷이라면,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우리는 하는 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데이빗 밀러라는 사람이 2019년 로잔 글로벌 워크플레이스 포럼이라고 일터 포럼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참여했는데 데이빗 밀러가 프린스턴 대학의 일과 신학이라고 하는 디파트먼트의 전체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강의를 하는 과정 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교회에 가서
교회에 가서 전임 사역자가 손들라고 하면 몇 사람만, 소수만 손을 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라고, 이제는 전임 사역자 손들라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손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메시지의 결론을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임 사역자, 우리 내일교회 전임 사역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목사님과 또 우리 부목사님들과 너무 존중받아야 될 분, 너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에 풀타임 사역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전임 사역자들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 모두가 손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일과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일과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의 자리, 그것은 성소가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사역이 되고 우리가 성직을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은 우리들로 인하여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아닌 목사가 바로 일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역자 아닌 사역자가 내 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 전부를 던지고 소명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들의 일의 철학이 다르고 일의 내용이 다르고 일의 열정이 다르고 일의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교회 전임 사역자들 한번 손들어 보시죠. 한번 해보자요.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네, 우리 내일교회 전임 사역자들 손들어 주시죠. 네, 우리 모두가 손들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삶을 다만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자 또는 밥벌이 돈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직을 사는 자들로 일터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아침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의 내용이 달라지고 일의 열정이 달라지고 일의 목표가 달라지고 일의 철학이 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들로 하나님 세상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